네, 김요한입니다. 유튜브를 할 때 많은 구독자, 시청자를 끌어오려고 하면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에 관한 내용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죠. 두 번째, 돈에 관한 내용, 주식 투자, 돈 버는 법,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죠. 세 번째는 재미나고 대리 만족을 주는 내용, 먹방이나 재밌는 거, 또 여행,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죠. 네. 제가 낮에 유재석이 신촌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촬영하는 사람들이 쫙 달라붙어서 막 여러 각도에서 찍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와, 너무 반가워하고, 사진 찍으려 하다 제지당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재미난 컨텐츠가 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는데요. 그 비추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상의 세계에서는 다른 어떤 먹방 유튜브나 어떤 재미난 일이 아니라 주님께 카메라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 이어 5장에서도 천상의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은 구약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도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이미지죠. 에스겔 2장 8절에도 너인 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루마리 책 안팎에 애가, 애곡, 재앙의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다니엘서도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봉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구약에 적혀있던 말씀과 비슷한 그 두루마리와 또 안팎으로 싹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보고 이해할 자가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존재다. 한 복싱을 배우는 선수와 무서운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터뷰하고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그것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넌 뭘 보는 거야? 제대로 봤어? 그러면서 왜 눈 감고 그러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호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사람 눈이 두 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배우는 어린 선수가 보려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거짓을 보기 위해서 눈이 있고 그걸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뭐 운동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PD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취재를 하다가 이제 훈련이 다 끝난 뒤에 아니 왜 이렇게 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코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걸 그냥 편하게 가르쳐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연아 엉덩방아는 연습 때 아주 많이 넘어져서 다쳐 있고 실전에서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지지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코치가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어떠한 계시를 주시는가, 신적인 계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다시 봤는데요. 큰 음성으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열어서 인으로 봉인된 그 인을 누가 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듣게 되었죠.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펼자는 누굴까요? 신천지가 말하는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요한이 울기 시작했죠. 왜 울었을까요? 그것을 펼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죠?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울었겠죠. 근데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울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한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한 목회자분이 원코리안 엑스트라고 통일 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사실 북한 분이었는데요. 남한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그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참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그 민족을 위해서 외치지만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 장면, 따르지 않는 그 장면. 근데 자기도 목회를 하면서 쉽지 않지만 참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렇죠? 뭐 신적인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서 열고 봉인한 것을 떼어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 한 명 이렇게 제대로 세우기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줘야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이끌면서 또 지체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그게 당기고 이끌어주는 대로 잘 되던가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역할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뿌리이시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역사에 주셔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인생, 그게 우리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24 장로들이 주님께 경배했죠. 그렇죠? 네. 검은고를 켜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주님께 올려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직무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땅에 있을 때 예배하고 우리를 더 낮추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존재,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